에베소 우리 6장, 에베소 6장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 6장 우리 5절로 9절 말씀, 에베소 6장 5절로 9절 말씀. 천천히 함께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님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보고, 그의 형편을 보고, 그의 처지를 보고, 육신의 출신과 신분을 보고 주님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신분이 좋으니까, 출신이 좋으니까, 육신의 외모가 좋으니까 주님이 그를 취하고, 육신의 외모가 그의 출신이나 성분이나 학력이나 외적인 요소가 빛이 나니까 주님이 그를 취하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 아니랍니다. 할렐루야.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때문에 우리 미랄 모든 성도의 상황, 환경, 형편, 처지가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이 말씀이 약 2000년 전에 바울이 그 당시 하인들, 노예들, 종들 보고 말하고 그 상전들에게 하는 그 말씀으로만 우리가 봐버리면 유익이 없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입니다. 그 당시 종과 주인의 사회생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도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역시 이 환경 속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참 수없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섞여 살고 있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천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섞여 살고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섞여 살고, 어른과 아이가 섞여 살고, 인종이 서로 다르고 민족이 서로 다르고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외모입니다. 외모. 그런데 그 모든 섞여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존재,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존재합니다. 육신의 껍데기 외모는 죽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썩어서 티끌이 되지만은 이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서 영원합니다.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는 영혼도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장소가 있습니다. 그들도 부활을 합니다. 예수 안 믿고 죽었던 자들도 부활을 합니다. 심판의 부활로 놉니다. 무덤 속에 있던 그들의 몸도 일어날 겁니다. 음부에 떨어진 그들의 영혼과 몸이 토킹하여서 하나로 연합을 하여서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그 몸으로 영원한 불과 유황에서 영혼을 보낸다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육적인 시각에서는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똑똑하고 무식하고, 잘나고 못나고를 가지고 아둥바둥합니다. 하지만 냉정한 시각에서 이 세상은 불멸의 존재 영혼이, 모든 사람 속에 있는 불멸의 존재 영혼이 영원히 살 곳을 위하여 잠시 머무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 이하도 아닙니다. 사람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영원히 살 영생의 장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지, 주님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불못인지, 그것을 육을 가진 그 존재가 이 땅에서 결정해야 되고,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 결정지어야 될 장소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 빈부귀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엔,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영원히 어디에 가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빈부귀천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성공 실패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육신적인 부귀영화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육신 속에 있는 그 영혼이 영원히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뚜렷한 지각을 가지고, 뚜렷한 의식을 가지고, 뚜렷한 감각을 가지고 영원히 보낼 그 영원한 장소를 결정하는 장소가 이 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안에서 받은 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루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주님이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부지런히 천국을 침노하여 깊이 있고 그 주님이 예배하는 그 천국을 우리 미랄 모두가 차지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초림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나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만족했던 유대인들처럼 스스로에게 속지 말고, 스스로의 종교성에 속지 말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날마다 가련함으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위대한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이 아름다운 구원을 지켜가고 할렐루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자일수록 스스로가 나는 어렵다, 나는 힘들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드노? 라고 스스로 어렵고 고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열정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하여 그 영생 복락의 주의 영광을 누리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 표현된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이 오니까 주님 하신 말씀이,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여기서 고민을 받고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느니라.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부자 땅에서 다 누렸대. 땅에서 모든 좋은 것 다 누렸기 때문에 위로 다 받아버렸대. 나사로 온갖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 살아서 하늘의 소망을 맛보러 살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위로와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말하 기억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 미래 식구들 날마다 주의 노릇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철저하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반드시 매일매일의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 되어서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미랄이, 이렇게 산다는 건 좀 거시기하지만 이렇게 사는 우리 미랄이 이렇게 믿고 왔는데, 이렇게 기다리며 달려왔는데 나중에 낙동강 오래할 신살같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을 쓰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사모하고 그 은혜 사모하고 갈망해서 주님 어찌하든 내 죄를 기억하여 주세요. 날마다 나를 주님 앞으로 세워가 주세요. 그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육적인 종과 육적인 주인의 문제를 다룹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육신의 하인의 문제와 육신의 상전의 문제를 인간적인 관계로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직업으로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신분과 출신과, 그 당시에는요 종은 종을 낳습니다. 주인은 계속 주인입니다. 세습이들이 세습이 종이 자식을 하면 그 종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종의 굴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주인은요, 그는 계속해서 가진 것으로 주인 아들하면 그 주인이 계속 상전이 됩니다. 지금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은 이 참 어찌 보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민 많고 인생에 자기 신세를 비관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주님이 가지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문제를, 육신의 종과 육신의 상전의 이 문제를 신분의 문제로 풀지 마라, 환경의 문제로 풀지 마라, 신세 한탄의 문제로 풀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라, 그리 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환경의 문제를 보지 마세요. 행편의 문제를 보지 마세요. 여건의 문제를 보지 마세요. 신분 같은 것을 보지, 주님과의 문제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주님이 종에게 말합니다. 종에게, 종들아, 억압당하는 자들이죠. 구박당하는 자들이죠. 비친에 찬 자들이죠. 언제나 자기 출신이 좋지 않다고 서글퍼하고 원망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 종들에게 주님이 먼저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의 종으로, 남의 집의 종으로, 남의 집의 하인으로, 남의 집의 머슴으로, 남의 집의 노예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치 않았지만은 남의 집의 노예로, 남의 집의 하인으로, 남의 집의 종으로 살려고 원치 않았지만은 지금 있는 자기의 삶의 모습과 처지를 보니까 이미 노예요, 하인이요, 남의 집 종이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종의 신분입니다. 종의 처지입니다.
남들에게 압제와 구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평생에 나아질 기회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신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영원을 생각하며, 할렐루야, 영원을 생각하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요, 참 야박한 말씀입니다. 야박한 말씀입니다. 육으로 보면 엄청 야박한 거예요. 종들에게 그래, 자 고생 많지, 힘들지, 뭐 이렇게 위로를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런 인간적인 위로가 없어. 원치 않는 종으로 태어났어, 하인으로 태어났어, 노예로 태어났어, 뭐 섬살이 하고 있고 자기 자식을 하면 또 그 길을 갈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영혼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하게, 할렐루야,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오로지 천국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부스러기 같은 위로, 이 땅에서의 부스러기 같은, 떡 부스러기 같은 그런 어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통째로, 할렐루야, 영원하신 주님의 예배식 그 천국을 통째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종으로 고생하고 하인으로 고생하고 뭐 섬으로 고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가진 그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그 신세까지 천국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행하도록 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왜 주님이 죽었습니까? 이 땅에 3, 40년, 7, 80년 그래야 7, 80년간 인생 좀 부자시키고 영원히 성공, 이 땅에서 성공시키려고 주님이 사람 되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영원한 아버지의 집을 주기 위하여, 영원한 영광의 나를 한없이 주기 위하여 고달파도 참고 종으로 태어났어, 머슴으로 태어났어, 남의 집 하인으로 머슴으로 노예로 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네가 천국을 얻는 데에 투자해버리라. 할렐루야. 5절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7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시 노예들, 하인들, 종들 우리 상전을 그리스도,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야, 너무하다. 뭐 바울 복음 전한다면서, 뭐 새 언약 전한다면서, 이 너무한 거 아이가? 우리 인권 어디 갔노? 우리 입장은 누구한테 호소하노? 우리가 당하는 부당하면 누구한테 호소하노? 이런 반발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받았어. 진짜 그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 종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위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만족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해방식에서 가봐야 참, 어제 저녁에 어떤 한 기사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떤 기사인가 하니까 출소한 지 석 달 만에 전자팔찌를 끊어버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사람 둘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자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감옥에서 보낸 세월만 약 27년입니다.
17살 때부터 감옥을 갔습니다. 올해 50년 썼습니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데 이번 5월 달에 나왔습니다. 가석방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가석방 탄원서를 계속 제출했습니다. 예배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나오면서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가서는 내가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내가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나가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타워 팰리스 같은 집을 장만하고 그리 살겠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하고 그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보고 가석방을 해달라고, 몇 달이 먼저 해달라고 계속 진전서를 넣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나왔습니다. 나와서는 안 좋았습니다. 아마 돈 문제를 킨 것 같아. 그래서 한 여인을 살해하고 또 2천만 원 빌렸는데 2천만 원 갚으라니까 돈이 없으니까 말다툼 중에 또 한 여인을 살해하고 두 사람을 죽이고 자기가 제 발로 자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출입하면서 기자가 물으니까 내가 더 많이 못 죽여서 억울하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차라리 감옥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차라리 감옥에 그대로 좀 더 있었더라면, 안 된 말 같지만 차라리 감옥에 더 있었더라면, 여러분 자유가 엄청 좋습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릅니다. 구속받은 자마다, 감옥에 갇힌 자마다 바깥 바람 쐬이고 자유하기를 너무너무 갈망합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몇 달 먼저 나온 그것이 결국 그를 그렇게 만들어. 제가 마음이 참 너무 아팠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그럽니다. 노예 보고 종들 보고, 야, 노예를 사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하인으로 사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다시 5절로 7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들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마음으로? 단 마음. 단 마음이 무슨 마음이겠습니까?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이 말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래. 그러니까 억지로 마지못해서 상전을 섬기고 이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섬겨버리래. 좋은 마음으로 섬겨버리래.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버리래.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참 일반적인 수준의 노예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고상한 말씀, 할렐루야는 진짜 고상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고상한 말씀입니다.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 원통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 자신의 신선을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 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의 신사와 한탄과 그걸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너희들에게는 천국 기다리고 있다. 영원하신 주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어찌 보면요, 현실적인 메시지는요, 종들 보고 야 엔간하면 도망가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치껏 해야 눈치껏 이럴 수 있어. 근데 바울은요 높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신세와 그들의 안타까운 한탄과 원망 불평을 훨씬 초월해버리고 그걸 능히 이겨버릴 하늘의 메시지를 줍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에게 하늘이 있다. 주님이 계시다. 영원한 아버지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의 너희의 모든 행편과 처지와 상황을 그것 때문에 신선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돌아갈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여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보고 살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종과 노예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사상으로 살지 말고 지금 종과 노예와 하인의 신세 너무나 부정적이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빠지면 계속 빠져 지옥까지 가버린다. 어차피 세상 태어나고 보니까 하인이요 종이요 어떻게 반전시켜야 됩니까? 천국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살아서는 종으로 살고 머슴으로 살고 하인으로 살았지만은 내가 이 땅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가 하늘을 차지하고 천국을 차지하고 영혼을 차지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의 사고방식으로 생명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자가 되라. 잠언 22장 24절로 25절 잠언 22장 24절로 25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 때문에 우리 자신을 비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세를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부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사랑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오니 주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메시지 참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4절로 25절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 마음속에 분이 있고 불평이 있고 울분한 자와 동행도 하지 마라. 왜? 전염이 되니까. 그 행위를 본받아서 네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우니까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과 더불어 주님의 길을 가라. 할렐루야.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바울로 말미암아 이 참 종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잘해라. 요리해도 부담스러운데 누구한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얼마나 그랬으면 야 육체의 상대를 성실한 마음으로 그냥 잘해줘라. 요것 밴도 어마어마하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 육체의 상대들에게 성실한 마음을 잘 대해주라. 이렇게만 해도 엄청나게 잘한. 근데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그리스도께 하듯 해줘라. 죽게 하듯 해줘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인이나 노예를 부리는 상전들 중에서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상전들은 하인이나 노예들을 함부로 대하고 나쁘게 대하고 그런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전들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그 종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 종들을 하늘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그 종들의 신세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을 위대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서 천국의 유업을 이룰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줄 것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종으로 모습으로 하인으로 살지만은 하늘에서는 주님의 제자로, 하늘에서는 주님의 상속자로, 하늘에서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야 되지 않겠냐. 아멘.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18절로 20절. 베드로 전서 2장 18절로 20절. 신약성경 379페이지.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에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바울도 동일한 메시지를 합니다. 아니, 베드로도. 에베소서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똑같이 이 사원들이 종들입니다. 베드로도 그들에게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고 잘 대해준 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잘못하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리해 주어라. 애매의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과 괴로움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런 주님 앞에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날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요, 종들의 인권은 어디 갔습니까? 이럴 겁니다. 종들의 인권은 왜 하나같이 없고 왜 주인의 인권만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진짜 종들을 살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그 종들을 천국의 주인으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후사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 있는 삶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에베소 5장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한다는 말은 사람이 볼 때만 잘한 척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만 잘한 척. 그렇게 종살이 하지 말해.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향하래. 자, 모섬으로 살아가고 하인으로 살아가고 종으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래. 아니, 주님, 내가 지금 모섬살이 하고 있고 종살이 하고 있는데 여기 무슨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인식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눈가림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럼 여기서 마음으로부터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범사에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아멘. 범사에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이들이 물론 선교를 가겠습니까? 뭐 교회 봉사를 하겠습니까? 뭐 교회 충성을 하겠습니까? 뭐 세상에 나가서 사회사업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예로서 그 집에 묶여서 밭일하고 논일하고 집안일하고 무슨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고상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 보세요. 무섬살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래. 그럼 무섬살이 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큰 대단한 뜻을 행하겠습니까? 아니요.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그냥 무섬살이고,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종살이고, 남들이 볼 때는 하찮은 그냥 노예입니다. 노예. 그건 이제 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빛이 되어서 그는 벌써 주님을 의식합니다. 그는 벌써 주님을 인식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주님 앞에서 살아간다. 이 코람데오 의식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이 거룩한 의식으로 주인을 대합니다. 종살이 합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는 나의 뜻을 향하고 있느니라. 할렐루야. 너는 나의 뜻을 향하고 있느니라. 무섬살하면서 하인으로서 종살을 하면서 그 종살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일상의 삶 속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면전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실하고 단 마음으로 착하고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길 때에 우리가 불신자들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 것은 그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인데 내가 그를 멸시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멸시하면 그 만드신 분을 멸시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내 물어봐.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라도 멸시하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저도 주님이 지었다. 그를 멸시하고 업신여기면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느니라. 그 다음에 믿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멸시하지 못할 것은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상속자고 그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외모 보고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마라. 오직 주님 앞에서 죽게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라. 이게 성경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할렐루야. 디도서, 디도서 2장 9절로 10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단코 멀리 있지 아니하고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노예들처럼 종들처럼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자, 디도스 2장 9절로 10절.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스 2장 9절로 10절. 시작.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실한 마음으로 종사를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버린대. 아멘. 다른 불신자 종들은 눈가림하고 뒤에서 주인 흉보고 호박씨 까고 대충 하는데, 주님을 믿는 종들은, 사원들은 마음으로 성심으로 주인을 대해주고 모든 것에 죽게 하듯 하고, 그래서 성심으로 종살이 하니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한 큰 부잣집에
믿는 종이 3사람, 안 믿는 종이 7사람이요. 근데 이 안 믿는 무슨 7은 자기 마음대로 해요. 대충 하고 말하고 막 신세 막 타령하고 막 부정적으로 살아. 근데 3사람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자. 이 속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자. 이 속에서 천국을 청구하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단마음으로 코람다의 신앙으로 죽게 하며 살 때 주님이 볼 때에 믿는 종들의 삶과 안 믿는 종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지 않겠냐 이 말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직장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있습니다. 학교에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거주지에 다 있습니다. 거기서 주님 말합니다. 믿는 자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코람다의 신앙으로 사는 자가 되라.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신부단장의 재료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무성살이도 신부단장의 재료구나. 직장생활도 신부단장의 재료구나. 일상의 모든 삶이 신부단장의 재료가 되구나. 아멘. 내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만 신부단장 하는 것이 오히려 이것은요, 말씀과 기도로서 예배로 하는 것은 우리가 영향을 섭취하고 이제 삶에 나가서는 실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신부가 입을 예복이 무엇입니까? 빛내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이 빛내고 깨끗한 세마포는 말씀과 기도더라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입을 빛내고 깨끗한 세마포는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성도의 착한 행실입니다. 성도의 선한 행실입니다. 행실입니다. 행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영이 강건하고 은혜 받아서 실제의 삶 속에 나가서 믿는 사람답게 올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적인 신부단장이요 예복 준비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땅의 모든 삶이 신부단장의 재료가 되구나. 할렐루야. 일상에서 모든 것을 죽게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사랑으로 살게 될 것이고, 겸손으로 살게 될 것이고, 감사함으로 살게 될 것이고, 옳은 행실로 반드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집 하인이라 노예로 사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에베소 6장 8절, 에베소 6장 8절, 모든 것을 우리가 신부단장의 재료로 삼고 또 모든 것을 하늘에서 받을 상을 쌓는 기회로 삼자. 이게 8절입니다. 에베소 6장 8절, 에베소 6장 8절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님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 종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심으로 종살이 했는데, 성심으로 무섬살이 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고 그가 죽게 하듯 하고 코람도의 신앙으로 사니까 주님은 종살이로서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받을 상이 있는 상으로 갚아주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남 안 믿는 종들은 마지못해 억지로 인색함으로 그냥 죽지 못해 종살이 하는데, 믿는 3명의 가상의 어떤 부잣집에 믿는 이 종들은요 기쁨으로 웃으면서 싱글싱글해. 야, 네가 뭐 그래? 나 천국 간다. 하나님, 내가 지금의 비록 내가 이 집의 종이라도 나 천국 간다. 나 하나님의 상속자다. 땅에서 내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늘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기업을 예배해 주었어. 나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 여러분, 실제적인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가 주님 이름으로 살고 주님 이름으로
선을 향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무엇으로 기억하는가? 하늘에서 받을 상으로 기억하셔서 야 무책이 쌓아두었답니다. 그러니 무슨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인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할 때 주님은 그것을 하늘의 상을 쌓는 기회로 보셨다면, 오늘날 천국을 하는 우리들, 자유의 신분과 자유의 몸으로서 주를 섬기고 의미를 하시거들, 우리의 자유가 선을 향하는 자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유가 이 땅에서 나를 타락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늘에서 주님이 나에게 상을 줄 수 있는 상급을 쌓는 기회로 우리의 자유를 잘 선용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 주인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고, 할렐루야, 바로 신부단장의 문제고, 하늘에서 영원히 쌓을 상급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처지가 어떠하든, 행편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모든 것을 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까지, 자, 이것까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게 힘든 것, 이것까지 천국을 얻는 도구가 되고, 할렐루야, 상급을 쌓는 도구가 되고, 신부단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화시켜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바로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단순하게 육신의 종과 상전의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섞여 살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영혼을 보신다는 사실이고, 이 땅의 삶은 이러거니 저러거니 금방 흘러가고 영원한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모습이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상전으로 살 수도 있고, 부자로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이 모든 모습들이 참으로 내가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상을 쌓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의 현재의 상황, 환경, 형편, 처지가 어떠하든, 좋든 또 좀 덜 좋든, 모든 것이 내가 주님을 얻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신부단장하는 큰 도구와 수단과 기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만난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환경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부단장의 재료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을 쌓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속에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봄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함께 먹고 마신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